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는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남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 짓는 일이 더디게 되어지고 자꾸 연기가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촉구하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자꾸 중단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지 그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 예정하시고 하나님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쓰고 심어온다고 해도 그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지쳐지는 가운데에서 약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포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하지만 그 때를 따라서 너무나도 오묘막측하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가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사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 내게 큰 사나라고 7절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큰 산이 마치 갈아 놓인 것처럼 장애물에 놓여 있고 방해물에 놓여 있을 때에 그것이 도저히 저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에도 말씀 보니까는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이 평지가 되어진다. 장애물이 방해물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힘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재능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삶 속에서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증거가 되어지는데 1901년도에 우리나라의 신축년이 지금 올해가 2021년도도 신축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축년이니까 60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신축년이 오게 되는데 이제 그 1901년도에도 신축년이라는 그 해가 있었는데 그 해 때에 지금부터 한 120년 전이잖아요. 그때에 그 우리나라에 큰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와가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심이 흉흉하게 되어지고 정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초건목피를 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또는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아주 연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였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또 아줌마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 들어온 지 뭐 불과 뭐 한 15년 정도의 아마 한 20, 그죠? 15년, 16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때 그 1900년도에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선교사들과 외국인들을 막 학살을 하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배척이 일어나면서 되게 민심이 흉흉해지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또 이제 그 국제적으로는 1902년도에 영일동맹을 맺어지게 되는데 그 맺고 나가지고 그 영국하고 일본하고 가깝게 지내는 가운데에서 그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 러시아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일본이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여지는 것이 1904년도 2월달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준비하는 기간 중에 그런 아주 인심이 흉흉한 상태에서 그 러일 전쟁할 때 그 전쟁하는 데에 그 통로 러일 전쟁하는 그 통로가 어디냐면은 우리 한국을 거쳐서 이 조선반도를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게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아줌마 그 전쟁의 기운이 도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나라가 어려울 때였었어요. 그러다가 또 그때는 아줌마 그 콜레라라든지 전염병들이 많이 돌고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럴 때에 아줌마 그 중국에서 이제 활동하던 이제 그 선교사 화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메리 화이트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중국에서 이제 막 그 배척을 하게 되어지고 의화단 사건에 가지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하니까 잠시 한국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원산 지역에 와가지고 잠시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때에 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제 루이스 맥컬리라고 하는 여선교사 둘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선교사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원산에 모여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1903년도 8월 24일에서 30일까지 한 일주일 동안 이제 특히 이제 원산 지역에는 미국의 남쪽에 남부에 있는 그 감리회 소속의 그 선교사들 지부가 있는 곳인데 그 선교사들의 모여진 곳에 이제 여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이제 하게 됐어요. 그 기도하게 할 때에 그 여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모였을 때 거기 뭐 캐럴, 뭐 하운젤, 뭐 이런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기도를 이제 같이 맥컬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하고 같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남선교사인 이제 로버트 하디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와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쪼들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이제 합심해가지고 이제 그 모임을 가지게 됐는데. 하디 목사님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10살 때 부모를 잃어버린 그런 고아로 자라게 돼서 어렵게 자랐어요. 근데 열심으로 정말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대학인 토론토 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들은 정말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부경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미국에서 학생 자원운동을 할 때에 그 무디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받은 분 중에서 포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의 선배인데 그분이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에 와가지고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의사가 없는 곳에 그런 나라에 가서
하지만 의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해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서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분이 거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자신이 선교로 회교의 선교로 나가고자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또 토론토 대학의 마지막 그 선배였던 이제 이 게일이라고 하는, 나중에 우리나라의 그 당시 게일이 그 성경도 번역을 하고 또 서울의 연동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도 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 게일이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1890년도에 25살 나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들어올 때 이제 아내와 함께 들어오게 돼서 이제 이 나라에서 들어와서 아주 열심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처음에는 부산, 서울에 있다가 또 이제 부산에 의사가 없대서 부산에 가서 또 이제 일을 하다가 또 부산에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세워지게 되니까 또 선교사가 없고 의사가 없는 곳을 찾아가서 마지막 강원도의 원산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원산 지역에 가지고 원산에서 함경도의 부청에서 또 남쪽의 원주역까지 거기를 부천히 다니면서 이제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의사로서 이제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런 일을 많이 하면서, 특별히 그가 이제 1903년도에는 어디다가 이제 4년도 여기는 주로 이제 그 강원도 지역에 와서 주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강원도의 지금은 철원 지역이지만 전에는 김하 지역의 지경대라는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의사일을 하고 또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병원도 세우고 참으로 많은 일을 행했어요. 근데 그가 많은 일을 행해서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게 되었어요. 의사일도 하고 목회일도 하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지쳐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걸 보고 자기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교인들이 주일도 예배도 잘 안 지키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뭐 동네마다 다 무당이 있어가지고 막 무당으로 이제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별로 이제 그냥 막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참된 어떤 그런 복음을 이제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제 많은 아픔이 있고 하지만 상처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자신이 왜 나한테 이런 하지만 어려움이 와주는가? 무당 찾아서 굿들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의 어떤 그런 이제 공금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공금을 횡령을 하기도 하고 남의 물건 훔치기도 하고 이 어떤 그런 뭐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너무나 많은 상처받아진 가운데에서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정말 미개해서 그렇구나, 배우지 못해서 그렇구나, 악하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그 다음부터는 이 조선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이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드럽고 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돼서 남이 와더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손을 만져주고 이제 환부를 맞춰주고 그냥 그렇게 주워 놔주고 이렇게 해야지, 다소 아줌마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고 아줌마 그들을 좀 아픈 마음을 가져주고 같이 동명상련이 돼가지고 아줌마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주고 치료해준 것이 아니어서, 그 당시에 그 문헌에 보게 되어지면 그 조선 사람들이 와서 아프니까 와서 주사도 맞지만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맞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그냥 침체가 되어지고 자기대로 영적으로 아줌마 침체되어지고 뭔가 같은 결핍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겨워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기 그 딸이 또 그냥 또 이제 죽는 일도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자기 의사인데 불구하고 자기 딸이 아기가 죽는 일도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기도 죽지, 뭐 사역도 제대로 안 되지, 열심으로 자기 딴에는 막 그냥 정말 발이 부를 틀 정도로 그냥 함경도에서 강원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걷고 걸으면서 그렇게 의사로서 또 목사로서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을 때는 그가 지쳐 있었어요. 그러는데 로버트 하디에게
요즘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선배 이제 선교사님이 와서 아주 막 말씀을 증거해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그 부탁을 받고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함, 또 오순절 성령 체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다 해놓고 나가지고 과연 자기를 한번 이제 그 설교를 다 이제 준비해서 설교문을 작성해놓고 자기가 그걸 한번 보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본 거예요. 과연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자기가 그 말씀을 준비한 거하고 자기 실제의 모습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을 자기가 발견한 가운데에서 나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다. 그런 마음이 와지고 깨달음이 와지는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부탁은 받았고 이제 길을 떠나긴 해야 되겠고 자기는 지금 자기 마음에 이런 설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이제 기도하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이제 저녁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녘까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왕이 저울에 달아서 부족한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자기가 벨사살 왕에게 줬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와졌을 때 자기가 그 말씀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저울에 비추어서 나는 하루에 저울에 달아버렸을 때 부족한 바가 된 사람이다. 라고 그 깨달은 가운데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어진 가운데에서 내가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의사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져주고 저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미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보호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탓하는 가운데서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주고 지금까지 했고 의사로 살면서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했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 가운데에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깊이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절규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말씀 가운데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와지는 가운데 성령을 계속 구했다는 거예요. 새벽녘이 됐는데 정말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삶을 살았는가, 왜 열매가 없어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은 좋은 사람들이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능력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인 것을 깨달은 가운데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학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고 나는 서양 사람이고 백인이고 저는 황인종이고 그런 무시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경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성령 의지하지 않냐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우로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율버트 하디 목사님이 그렇게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있어서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 용서의 마음이 와지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마음이 와지는 가운데 평안이 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무시했구나. 그런 것이 이제 와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가 회개를 하게 되니까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네가 가서 선교사들 앞에서 너의 실패한 것들을 가서 전해라. 자기가 말씀을 준비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오순절의 성령 체험해가는 것들을 준비한 것들을 가서 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생활한 것 가운데 내가 백인이라는 것을 우월감을 가지고 저 사람을 무시하고
또 내가 그들을 멸시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사실 영적으로 교만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됐을 때에 거기서 같이 기도에 참석했던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면서 그들도 함께 그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 8월 24일에서 30일까지 그 원산에서 그 선교사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6, 7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회하고 설교했는데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회개운동이 이제 점점 퍼져가지고 이제 뭐 그쪽에 개성 지역에 강화 지역에 인천 지역에 심지어는 공주 지역 또 나중에 1600년도에는 저 디냐고는 그 못살 통해 가지고 목포에서도 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부흥이 평양으로 이어가지고 평양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 평양에 있는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 하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집회하자 해가지고 그 부흥회 할 때에 그 부흥회에 1600년도에 참석했던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 4장 6절에 이는 흉으로 되지 아니하며 노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입어서만 우리가 이 선교를 할 수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됐을 때 그거를 통해 가지고 평양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1907년도에 1월 2일에서 14일까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의 그 시작이 원상에서 그 두 여성교사의 그 회개 기도와 로버트 하디 목사님의 회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원선 부흥을 통해 가지고 목포 부흥 또 이제 나가서 평양 대부흥을 이렇게 일어남을 통해서 한국에 큰 어떤 마지막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마지막 복음의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됨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여가지고는 이제 120년이 지나고 130년이 지났을 때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 기독교의 국가로서 으뜸스런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들이 바로 원산 회개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두 여성교사의 그 기도를 시작되어졌고 그 기도에 로버트 하디 목사님의 회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와지고 이게 누가 봐도 이것은 풍전등화 같이 아주 정말 아주 참으로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런 나라의 위기에 와져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것은 죄에서 떠나는 길이고 회개하는 길이에요. 근데 회개를 누구로부터 하냐? 바로 나 한 사람부터 나로부터 회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나 자신의 변화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하디 목사님 변화가 되었을 때에 그 로버트 하디 목사님을 한국으로 이끌게 왔던 그 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한 말이 뭐냐면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그 원산 부흥 운동을 회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180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바뀌어져 가지고 전혀 다른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로버트 하디 목사님 의사도 같이 겸했었는데 그가 이제 와서 환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환자들 손을 만져주기만 해도 병이 나왔다. 왜? 환자들의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쌀쌀 맞고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했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지고 사람의 마음을 가져지고 그들을 대할 때 손만 만져도 한 번 만져도 병이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백성이고 일꾼인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으로 내 지식으로 아무리 해도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1974년도에 저도 이제 그 엑스플로 74라는 그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집회를 했을 때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큰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가 그 전에 그 1972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먼저 엑스플로 72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참석했던 CCC 대표였던 이제 김중훈 목사님이 미국 가가지고 다음에 1974년도에 엑스플로는 대한민국에서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3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1973년도에 CCC 간사들 모아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30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그때는 뭐 30명 생각도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CCC 간사 전원이 그건 도저히 안 됩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냥 바깥 노숙을 하면서 30만 명이 모여서 어떻게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뜻은 정말 좋지만은 도저히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그 김용우 목사님이 그 간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나라가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맞습니다만은 도저히 30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김중우 목사님이 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간사들에게 4박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명했답니다. 그래놓고 말씀같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4박 5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준비했을 때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가운데에서 그 당시 일주일 동안 연 인원 658만 명이 모여요. 어마어마한 저도 그때 보니까 뭐 사람이 뭐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막 너무너무 많이 모인 사람들. 그때 뭐 빌리그람 목사님 오셔가지고 주강사가 돼가지고 막 집회를 했는데 그때 또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1974년도 8월 15일 날 또 장주체육관인가에서 경축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격자할 때 문생왕이 총을 쏘려고 하는데 그 첫발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단상 밑에 숨어가지고 살았는데 그때 그 대통령 부인 유금수 여사가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때 사망하셨어요. 그때 그 김일성이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을 하고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십니다. 1994년도에도 6월 25일 날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때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뭐 25만 명이라는데 요즘 말하면 한 100만 명 이상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그 당시 그 북핵이 그냥 북한에서 핵을 만들어가지고 위협을 가할 때 너무너무 이제 막 위기가 왔을 때에도 그때 모였을 때 김일성을 회개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김일성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6월 25일 날 기도했는데 7월 8일 날 1994년 7월 8일 날 김일성이 갑자기 죽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이 역사적으로도 6.25 때도 그랬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도저히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손을 두고 마음을 들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든지 나라적으로든지 이 세계 모든 역사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 또 나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내 한 사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마치 노아 시대의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셨던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있는 자리에 이제 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지는 가운데에서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지. 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나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주님 오신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